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 보시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명칭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서에는 12명만 제자로 불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불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또 하나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디모데, 그 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헬라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으로 여겨질 것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으로 보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취급받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역임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구약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명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장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이 어머니로부터 이어졌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 아버지 헬라 사람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아왔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심어, 복음을 심어,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니게예요. 어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또 친정 어머니와 함께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기도하며 양육했을 거예요. 눈물로 양육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들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특별히 본인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본인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1절에 보시면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어떤 관용구로 쓰였는가 하면 유대교 신앙에서 개종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을 바꾼 사람,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여자, 그러나 유대인 전통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유대 믿는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유니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졌던 가정.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었다고, 그 믿음을 인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돌아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자녀들은 어떤가? 나의 손주들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나의 자녀들, 손주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고. 10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왕성했던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에 다 100년 전에는 100명이 모이면 80명이 교회 다녔어요. 80명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100명이 모이면 8명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4명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다음 세대는 어떤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그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심었던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권면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는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해 소개할 때에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하나, 디모데는 오늘 칭찬받는 자였다. 칭찬받는 이야기가 세상에 평판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였다. 믿음에 인정받는 자였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이게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성경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칭찬이 무엇일까? 그가 받은 인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분명한 것 두 가지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야,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야? 칭찬받을 만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역사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저도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해집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병들어 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받았어요. 바울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했다. 또 하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었다.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감정이 표출되는 것, 결정하는 것, 행동으로 결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을 갖추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은 믿음이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도 나타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을 만했다. 오늘 두 번째,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칭찬받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고 자녀들에게 꼭 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진 그런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기에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받았던 것처럼,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인격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뭘 했는지 아세요?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 7명을 세웁니다. 여기 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믿음의 지식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동반되는 사람이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지도자로 세우니까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교회 가자고. 나 안 간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 데리고 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보, 내가 친구들과 같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한상 차려달라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데 누르고, 그래, 남편을 잘 섬겨야지. 부엌에 가서 이 요리를 합니다.
이제 한상 차리려고 막 요리를 하는데 그 술 취한 남편과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 자기 남편이 자랑하듯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마누라는 뭐니 해도 예수 믿는 마누라가 좋아. 예수 믿는 마누라가 최고야. 예수 믿는 마누라 틀림없어. 변함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구나. 열리기 시작했구나. 증거가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누라가 좋아. 예수 믿는 마누라가 최고야. 변함없어. 틀림없어.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언젠가 당신 따라갈 거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나도 당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남편의 속마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인자 사랑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칭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실 때 기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둘 다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가 오늘 그 모습을 갖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인생, 저희들이 꿈꾸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한 가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아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인들은 꼭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딱 하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들이 결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왔다 갔다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구원받는 것에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선교하는 일에는 할례가 필요해요. 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화적 차이, 전통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디모데야 내가 할례 받아라.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받는 것인데, 갓난 아기 때 받는 것인데, 성인이 할례 받으면 고통의 시간이 있거든요. 디모데가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 21절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리라.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모르는 자로 내가 다가가서 목적은 구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기꺼이 내 틀을 깨뜨리고 내가 낮아지리라.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까 5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울이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자존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까지도 내려놓으리라. 중요한 것은 디모데도 바울의 그 믿음과 마음을 그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울처럼 낮아져서 기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겸손히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바울을 돕는 것이다. 평생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나면 그 지역의 교인들을 돌보면서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묻혀있는 곳에 디모데도 함께 묻혀서 나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디모데의 인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양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나중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어서 참회록을 쓸 때에 그 참회록에 보면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를 위로하며 했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가 이렇게 흘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간에는 자녀들과 만나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과 연락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어떠니? 요즘 사는 것이 어떠니? 요즘 사는 생활이 어떠니? 즐거운 것은 무엇이니? 힘든 것은 무엇이니? 고민은 무엇이니?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니?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니? 예수님을 믿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다 물어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야.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 자녀들이 알도록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너도 이렇게 기도해다오.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다오. 찬송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평생 내 신앙의 찬송은 이 찬송이다. 나는 이 찬양으로 늘 힘을 얻는다. 너는 무슨 노래 듣고 있니? 너는 무슨 노래 좋아하니? 어떤 찬양 듣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